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변의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서 움츠리고 있었을 텐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도들과 형제들로부터 우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었나요? 성령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믿었고 이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굳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대로 베드로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드러나는 지속적인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헤롯은 이 분위기를 끊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교회의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갑니다. 이 계획에 희생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만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유대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되자 이 헤롯은 힘이 났어요. 한 발짝 더 나가 이왕이면 베드로까지 잡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베드로를 끝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놓고 군인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끝난 뒤에 베드로를 잡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날만 새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고자 한 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날이 새기 전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탁 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다가 딱 일어나겠죠. 옆구리를 쳐 깨우며 급히 일어나도록 사자가 베드로를 종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의 손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만 풀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빨리 복장을 갖춰요. 그리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기가 자고 있었으니까 이 베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이구나. 생시가 아니고 꿈을 꾸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첫 번째 관문을 지나고 두 번째 또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샘물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그 가로막는 그 샘문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고 시내 조금 더 나가더니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 곁을 그냥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닌가, 이게 생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바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자기를 헤롯의 그 무리와 저 유대의 무리들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 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금방 죽음 직전에 놓여야 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구비어 살펴주셔서 베드로의 갇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구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교회가 기도했고 주변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곳에서도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자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베드로의 음성이다.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 문을 여니 베드로를 보고 다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붙들려 잡혀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란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남이 겪은 것을 들음으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란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던 일을 이 베드로는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내가 오게 되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무것도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천사야 부리는 종인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은 베드로와 사람들이 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갔고 베드로가 그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천사의 영접을 받고 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신앙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신앙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갇혀놓고서
누구로 지키게 하였나요? 군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군인 4명을 한 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조만 끝난 것이 아니라 4명을 한 조로 맡기는데 그 4패를 구성을 한 거예요. 몇 명이? 16명을 밤낮으로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얼씬도 못하고 이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눈치챘나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과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이 믿음을 가진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규범도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외친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수요식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수요식에 대한 절차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수요식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희미하시고 다시 모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우십시오. 머리에 두십시오.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바로 이 지속적인 신앙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외우라는 것입니다. 외우면은 여러분들의 앞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겹칠 때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 성령의 선물을 받아 더욱더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온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첫 외침이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따르는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무한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쳤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복음을 더 열중을 더욱더 열심을 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항시 빠뜨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며 가르쳐가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속적인 믿음에 대한 신앙은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포박되어 대제사장 및 서기관, 저 장로들의 무리 앞에 뿌려 놓았을 때도 예수님의 지속적인 신앙,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도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대제사장을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납니다. 더 화가 남는 거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은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고 대제사장의 그 행동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어맞았어요. 어떤 자는 주먹질하고 어떤 자는 뺨을 때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지속적인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을 때는 또 어떻나요? 고문을 받을 때는 또 어떻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저 유대의 왕임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주셨고, 운명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혼을 맡기시는 지속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는 그 지속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영원히 죽어 일어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의 장사를 다 지내고 난 뒤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했나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얼씬도 못한 것입니다. 움츠리고 있고 그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는 반대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헤롯이 믿음의 형제를 잡아 처형시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처형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형제가 잡혀 죽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일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이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과 동행 없이는 지속적인 신앙을 여러분은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만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느 곳을 가든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불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의 메모지와 육성이 담긴 테이프에 건영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정치하는 분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 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돕는데 무엇으로 도왔느냐? 돈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각 요지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도와서 다들 성공했으니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도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좋은 자리 위치에 앉았으니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뭐예요? 권력의 그 힘으로, 그 영향으로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자는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결. 그러니까 뽑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성완종 회장은 자신이 도와서 각계각층 요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번에는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자로 지목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완종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검찰의 내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은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내가 지금 검찰의 내사를 갖고 있으니 좀 도와주라. 그래서 나 좀 구명해달라. 좀 도와줘. 나 좀 이 내사에서 좀 빠지게 해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완종 회장의 부탁을 그냥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성완종 회장은 자신은 이 사람들을 돈으로 다 도와서 저들이 다 출세했고 좋은 요직에 앉아있는데 정작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데 이걸 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죽으면서 메모를 남긴 거예요. 그게 유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로 해서 테이프에 담는 거예요.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육성 테이프예요. 여기에 검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성도 여러분께서 잘 시비를 잘 가져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 다음에 여러분 선거로 통하여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신앙을 나누고자 이 성완종 회장의 이 안타까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은 어느 모 교회의 장로 직분자였습니다.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완종 장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신앙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면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도 직접 그 이상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든 지경이 되었을 때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보다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그렇게 시작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한종 장로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아마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한종 장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믿고 그들을 의족해냈고 그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바람대로 그의 원함대로 그 소원대로 뜻을 이루지 않자 그는 죽음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자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조언대로 성한종 장로의 어리석은 자살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이 믿음이 그에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과 유가족들의 명복을 오늘 이 시간에 빌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만들었나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을 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온 성도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늘 여러분 생활에 드러나시기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기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앙의 유기의식을 느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합세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베드로가 같은 그곳에 보내주시고 저 베드로를 구명하여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힘든 가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은 우리 살아오면서 아마 수없이 겪게 되고 이 일의 고개를 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고개를 넘어가야 할 우리 온 성도들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은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때 바로 지속적인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과 회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인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